네, 두 번째 시간은 마태복음 5장 본문 강해의 3권 자료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천국 선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인용을 했는데 천국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필요가 있다 싶어서 좀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것 같지만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죽어서 가는 건 아니죠. 천국을 살아생전에 사람들이 침노를 하는 것이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나라라는 건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헬라어로는 그런 용어인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나라라는 용어하고 하늘뜰이라고 하는 유라노스라고 하는 그 용어가 두 단어가 합성된 용어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늘뜰이라고 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용어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라는 용어가 합성되어져서 천국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문자대로 하자면 우라노스니까 이건 이제 하늘뜰이라는 뜻이고, 바실레이아 이건 나라니까 하늘뜰의 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라는 건 바실레이아라는 의미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믿음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는지 주해야 되냐 아마 이런 생각들을 아마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유언서로 남긴 서신이 디모데후서죠. 바울 사도의 최후에 남긴 서신인데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중에 주께서 나를 바울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지가 청년 사울일 때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죽음을 앞둔 이제 100세가 다 된 그 시점에서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수강받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박해 이런 거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 필요를 한 거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런 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는 그 구원과 처음에 복음을 믿어서 받은 구원은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는 아마 그분들도 다 여러 번 이 구절 읽었을 거예요. 읽었겠지만 지금 내가 설명하는 말을 듣기 전에는 그냥 자기네들이 받은 구원이나 지금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고대하는 그런 구원이 같은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참, 이 구절을 당달 봉사가 읽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읽었다면 열린 눈으로 읽어야죠, 사람이. 처음 믿을 때 얻은 구원과 처음 믿을 때보다 너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라고도 말씀하시죠. 총교들 때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선생이 될 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한 후에는 또 구원이 가까워졌다 그래. 그럼 가까워진 구원은 뭐고 이미 얻은 구원은 뭐야? 왜 이런 거에 대한 성경을 글자로는 읽는데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세뇌시킨 것에 수건이 되어서 덮어 씌워진 상태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받은 구원이나 바울 사도가 지금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고대하는 그런 구원이 같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복음을 애써서 순수하게 전한다고 하는 어떤 분이 이제 구원이 차별이 있겠느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해가면서 이제 유튜브에 많이 그분 이제 올려놓는데 전에는 통화가 좀 한 2번인가 3번인가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 점에 있어서는 아주 꽉 막혀 있어. 이게 같은 얘기야. 내가 그때도 이 구절을 내가 들어서 얘기를 하면 바울 사도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사도 노릇한 건 아닐 거 아니냐. 청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후로 그분이 아라비아에 가서 많이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결국 돌아와서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생명을 바치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어서 그가 유언서를 남길 때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해주실 것을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 구원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과 같은 구원이냐? 내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게 그럼 다르냐고 이렇게 아니 이 문장을 보면 모르겠냐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는 말씀이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얻은 구원과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 같으냐 그랬더니 같다고 자꾸 이러고 됐다고. 내가 다투려고 전화한 건 아니니까 많이 좀 생각을 해보고 특히 전도자는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변개시킬 우려가 많고 일방적으로 가르침 받는 양무리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성경보다도 더 우선시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신앙으로 붙잡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무 염려 말라고 자기는 다 자신 있다 이런 말이겠죠. 염려 말라고. 자기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서 전파한다 이런 식으로 하길래 그냥 전화 끊고 말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주장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깨어진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안글 성경에는 상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세뇌당한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고 출석같이 딱 붙잡아 있는 거기에서 이게 조금도 이게 생각의 폭을 좀 넓혀보고 좀 생각을 좀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은혜도 새로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는 게 목회자들이 가르친 설교 내용인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고 단수로 했지만 이게 우라노스 S가 붙으면 항상 복수 형태는 하늘들로
표현이 된 이건 우라노스예요. 그 다음에 국이라는 것은 바실레이아라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우라누스와 바실레이아라는 두 용어가 합성되어진 용어가 천국이라, 문자대로는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의 왕국,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의 통치권과 관계가 있어서, 최근에는 그 규라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 번역본에는 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홀. 이것은 왕권이라는 말이야. 통치권, 권위, 권세, 그런 말이죠. 자, 2페이지로 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러 임하시는 교회가 천국의 실체다. 교회가 천국이다 그러면 이제 무슨 교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그런 것을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천국이다 이러면 당신 미쳤느냐고 당연히 그러죠. 그럼 교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이다. 믿는 이들의 모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이 곧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게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나라다. 너희는 그분의 나라요, 그의 집이다. 또 그분의 경작지, 그분의 농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가 있고 아들의 나라가 있는 걸 저기 보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런데 천국의 왕, 그 왕의 상에 둘러앉아서 이제 그 왕자들이나 공주들이나 왕의 가족들이 음식 먹는 걸 이제 비유죠. 이건 우리는 뭐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 왕의 그 왕의 상에 무비보셋,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 안에서 먹었죠. 이런 것이 지나간 역사적인 표적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교회 모임이 어떠한 모임이냐.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영으로 그분의 잔치상을 배설을 하시고 그 자리에 형제 자매들 다 초대해서 왕자고 공주로 초대받은 거예요. 여기서 뭘 먹고 마시는가? 기름진 산의 진미를 먹는 건 상징이죠. 이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을 균형 잡히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해석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내가 먹고 그 영을 마셔서 나의 심령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나의 그 상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진 깨어진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영혼이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게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렇게 돼서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 그게 영원한 하늘들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 거기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천국잔치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잔치로 간다 뭐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 생에서 현세에서 교회 생활을 말할 때, 교회의 모임을 말할 때 이걸 천국잔치다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비유했다는 거예요. 혼인 잔치를 배설을 하고 뭐 손님 오라고 다 초대를 하니까 뭐 바쁘다고 다 뭐 여기 뭐 간다고 그래서 이제 안 오니까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이방 죄인들도 다 데리고 와라. 또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또 한면에 하면은 유대 교인들이 다 바빠서 뭐 밭 사서 뭐 바쁘고 장가 들어서 바쁘고 소 사서 바쁘고 예, 막 그들이 그렇게 배척을 했기 때문에 아무나 데리고 와라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앉혀서
이런 잔치를 누리게 한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참 비밀스러워 하시는 일을 보면 유대인들이 아이 나 바쁘다 거기 못 간다고 그렇게 해준 것이 또 다른 면에서는 또 그럼 우리는 감사한 면도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여기 아들이 나라죠. 이건 인자의 예수님이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그런 걸 보면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서로 상극이다. 김정은이 나라와 우리나라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고 똑같은 위치지요.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빛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넘길 때 역사된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 와서 시험을 했죠. 그래서 잠시 물러났다가 예수님 죽을 무렵이 되니까 또 이렇게 나타났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이 시대는 지금 어둠의 권세가 온 땅에 지금 스물스물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 점령을 해서 양심을 파일맞게 하고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복음을 전할래야 자기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제일 옳고 뭐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걸 이렇게 그냥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남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가르침을 자기는 받아서 온전케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깨어진 마음이 없다. 상한 마음이 없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교리로 다른 교리를 세뇌시키는 거죠. 그게 넘어뜨리는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불법을 향하는 것은 주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이다 이래가면서 결국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전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헌법 정법이라고 하는 정법은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그리스도도 주도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다 그분이 동역자들이고 종들이고 그분이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들이고 우리는 중매쟁이들이고 이렇게 말씀을 맡은 종들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정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발람과 니골라당들은 지옥 가는데 돈 내가면서 그냥 날마다 모여서 나 빨리 지옥 보내달라고 그래서 돈을 갖다 막 바쳐가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게 자신들이 천국표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로마교가 베드로 성당 짓다가 돈 떨어지니까 천국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그거 은으로 주조해서 이렇게 표를 팔다가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나니까 이제 종이로 그 이제 만드는 것도 너무 싫어. 교황 어인 딱 찍어가지고 막 파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점점 싸져, 이런 게. 예. 지금 그 짓 하는 거나 몰라, 개신교계가 매주 헌금 종류가 뭐 40가지가 있다는데, 뭐, 난 그거 다 담비도 묻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서 모이기만 하면, 공짜는 없어. 3명만 뭐 구역 식구라 해서 모이면 구역 헌금이라는 걸 받고, 하여튼, 뭔가 어떻게든지서 모이라 해놓고 나서는 돈 내라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이미 우리는
선구표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니까, 구원표는 받았으니까 천국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돈으로 헌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세뇌를 시켜버렸다 이거. 그 얄면 권사님이 꼭 따라다니거든. 신자 하나 전도해놓고 나면은 그 권사님 일요일 날만 되면 전화 꼭 또 새벽까지 해가지고 어디로 나오라고. 애기 짊어지고 나오면 애기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막 이제 해가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고 이제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러냐고. 그러면 뭐 과일이라도 싸놓고 떡이라도 좀 하고 준비를 하라고 이제 처음엔 이래. 그럼 하라는 대로 또 하는 거예요. 선진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부엌에 슬쩍 권사님 나와가지고 준비했어. 꼭 그러거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종교인을 만드는 전사들이요, 그 권사님들이. 그럼 아니 우리 돈이 없는데 그럼 뭐 죽게 하면 안 하고서는 딱 상에다 딱 놓게 만들면 그 돈봉투가 나오면 막 이제 기도가 막 이제 긴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생활을 막 형편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건강해가지고 돈 잘 벌고 해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이제 흐뭇한 거야. 권사한테 자기 돈 먹을 양식값만큼 권사한테 빚진 생각하면 뭔가 불안함. 그렇게 해가지고 코를 깨가지고 종교인으로 이제 세뇌를 딱 시켜버리는 그런 짓을 하는 게 그게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사이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난 이 얘기만 할 때만 그냥 속이 막 그냥 뒤집혀가지고. 자,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유대교인들이죠. 혈통적인 히브리인들이에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재림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자기네들은 하나님 나라가 저희 받아는 보따리잖아,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그들은 전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유를 갈게 됩니다. 그 대신 다른 말씀이 이어지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에 너희는 슬피 울며 유를 갈게 되리라. 자,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심노에서 취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이 받았다는 구원을 빼앗길 수 있죠. 얼마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역을 하는 종이라는 자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이미 있는 사람한테 주라고 그래서 뺏기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구원 받으면 다 아무 문제 없다. 구원, 안전, 확신 이래가면서 막 책자 그냥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그 말 들어보면 또 그 말도 맞아 또. 그런데 성경에는 암암리에 이렇게 그 나라를 빼앗기는 이야기도 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떨어질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안전하다. 이건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도 무슨 병이 도를 때 지금은 정말로 이제 이 발전해가지고 의학이 발전하고 국가도 국민을 첫째하는 게 국가의 책임 뭐냐.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있는 이제 필요인데, 그 헌법의 가장 중심되는 이제 핵심인데, 그러려면 각 군마다 대도시 같은 거 구청 소재지마다
보건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의사 월급이 아무리 비싸도 의사 하나 데려다 앉혀놓고서 그 군민들, 구청 관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국가검소. 지금은 오늘 아침에도 우연찮게 이제 우리 자매가 그런 얘기 했는데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그 열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옛날에는 천연두니 뭐 홍역 뭐 이런 거 그냥 지나가서 걸리면 해열제라는 약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맞는 거야. 대책 없이. 그러면 이렇게 막 몸을 옷도 다 벗기고 막 시원한 물 갖다 빨리 막 수건이라도 해서 온몸 위에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열을 좀 내려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열이 막 이제 막 39도 40도로 막 올라가고 애가 이제 인사불성이 되면 그거 그냥 놔두면 그냥 숨 넘어가는 거지. 뭐. 낫는다고 해도 병신 돼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무지한 세월도 우리는 지냈어요. 하루살이라고 해가지고 6.25 그때 그런 유행병이 한번 휙 돌고 가면 하루나 이틀 있다가 살할 사람 살고 그 열병을 열을 못 견디면 허약한 사람 그냥 죽고 그래가지고 열병으로 참 많은 사람이 죽고 나는 뭐 그렇게 해서 불쌍해 죽은 사람들 상해도 뭐 막 그 여름에 상해도 내보고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도 해봤는데 지금은 아이 나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석 달이나 그 사이에 무슨 예방주사 무슨 접종 뭐 보건소에서 못 맞추면 무슨 병원에 가서 이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통보가 나오죠.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홍역도 않고요. 천연두 뭐 이런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 이런 거를 보면은 세상에 태어났어도 무슨 사유로 그렇게 생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 국민으로 태어난 권리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출생신고를 해놨다가도 죽으면 사망신고를 다시 하면 빨간 줄을 빗대는 손으로 이렇게 붉은 펜으로 딱 그어버리잖아, 그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이 흐려질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걸 보여준다, 상징으로. 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나라인 거죠.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만이 아니라 베드로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 또 계시록 20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사이까지 왕 노릇한다 그랬어. 그렇게 믿은 구원과 그렇게 얻은 구원과 처음에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사망신고가 돼서 대각선의 붉은 줄이 그어질 수 있는 우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뺏길 우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같겠냔 말이요. 처음 믿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바울사도가 뭘 나중에 자신했어요. 뭐가 면류관이라서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걸 알겠는다. 이랬어요. 그럼 그 믿음과 처음에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 얻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같겠어 그게? 구원이 그게 같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해석 교계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왜곡시켜버린다.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이건 오늘 현재 우리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의 아버지 집이 교회를 말하는 건데
기독교계는 이 구절을 설명을 어떻게 해요? 죽어서 가는 천당, 예수님이 천당 금집지로 갔지요 지금. 해가지고 전에 그 현신의 원상가 그 사람 천국 간증한다고 막 예수님이 막 툭 가지고 금 쓰느라고 막 금통막이 이렇게 있는데 금 쓸어가지고 금집 짓느라고 그냥 예수님 우리 예수님 고생 많이 하신다고 무슨 소리인 거야 했더니 아니 막 큰 금 기둥이 그냥 거기에 규기에 막 잘라가지고 그냥 집 짓느라고 그런데 이름이 막 집도 크고 이름이 막 문패가 커서 앞에 이렇게 갔더니 조화무게라고 써있더래네. 저쪽에 막 오두막집에서 또 가봤더니 현아무게라고 자기 집이더래네. 아니 이런 것을 간증이라고 하니까 그 오디오 테이프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사람이 그런 꿈을 뭐 꾸고 왔는지 아닌지 나는 그걸 내가 그 진짜다 가짜다 내가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성경과는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말이야. 거기다 대고 맨 나중에 막 기와 요초가 막혀 있고 그런데 막 강아지가 자기를 졸졸졸졸 썰었는데 강아지가 꼬리쳐서 크게 이쁘다고 그래. 나는 그때 성경도 모를 때였는데 개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건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 졸졸졸 따라왔다면 그건 천국 아니라 내가 이제 이런 적이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야. 개도 큰 개를 개도 큰 아니 무슨 천국 가서 강아지 데리고 다닐 생각이 나고 앉았고 그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말씀하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라는 것이 교회다 이거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했던 그게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죠. 새 장막이죠. 자,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거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가 거처죠. 그런데 거기를 뱀이 와서 강탈을 해서 뺏어버리니까 아담 부부는 쫓겨났죠. 동산 밖으로. 그런데 기독교계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고 앉았어. 뱀집으로 가는 게 소원이요. 저희가 이미 뱀집에 들어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이만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우리 이제 이것은 한참 후에 나오는 메시지 이야기인데 우리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는 면도 있고 단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회복되어야 되는 회복도 있고 양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과 상한 마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해서 새 영과 새 마음에 대해서 회복이 돼야 되고 단체적으로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집으로 내 아버지 집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 집을 세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건축원금 내서 예배당 크게 져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러고 앉았으면 이 사람들을 이걸 어떻게 가르치라고라 이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집회를 모두 마칩니다. 마치고 내일 모레가 그러면 날짜가 29일이네. 이제 8월달도 다 갔네. 8월 29일은 고린도전서 3장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